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패치님들, 해외에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는 참으로 많으신 분들 일일이 다 제가 거론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4장 4장 1편을 4-1편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4장은 역시 환상에 대해서 계속 되어지는데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 4장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 계신다고 하면은 꼭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아주시는 게 매우 유익이 됩니다. 제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현재 앉아 계신, 현재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큰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말씀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치 깨우임 같더라. 지금 선지자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며 무아지경 가운데에서 마치 잠에 빠진 것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환상을 주시기 위해 선지자의 의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2절, 주발 7관. 과거 모세가 세운 장막이나 솔로몬 당시 성소의 등대는 없는 부속물들입니다. 이 주발은 등대 제일 꼭대기에 있어 기름을 저장하였고 여기에 기름이 7관을 따라서 7가지 위에 있는 7등잔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3절, 두 감람나무 성소 등대의 기름은 성소 등대의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는 12절의 두 금관, 감람나무 두 가지와 동일한 의미로서 당시 성전 재건을 지도하던 두 지도자를 상징을 합니다. 4절로부터 5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선지자로서도 환상의 의미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언이나 환상은 참으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넘어 신적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후 설명할 환상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라는 뜻에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스룹바벨 1차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요 귀환한 유다 백성의 초대 총독입니다. 바사 이름은 세스바살. 스가랴가 본 순금 등대 환상은 다른 누구보다 성전 재건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총독 스룹바벨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힘, 능, 나의 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즉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심을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예로도 하려고 합니다. 재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쓸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만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만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7절, 큰 산.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온갖 장애를 상징하는데요. 이 방해는 포로 기간 동안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던 이방인들, 즉 사마리아인이나 암몬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조직적 바사 제국의 행정관리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머릿돌, 성전 기초석을 놓는 행위, 즉 착공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로부터 9절,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성전 재건은 1차 본토 귀환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537년 BC.
그러다 이 일은 몇 개월도 못 되어 중단이 되어버렸고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개되었는데 BC 520년에 그렇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성품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10절 작은 일,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시작되는 성전 재건 사업인지라 이 일은 너무 보잘것없는 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을 허탄한 일로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7 순금 등대의 7 등잔, 그러니까 7 순금 등대와 7 등잔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림줄, 건축할 때 건물의 수평이나 수직을 잡기 위한 줄인데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로부터 12절 감람나무 2가지, 이는 성전 재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두 정치 종교 지도자 즉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그러죠. 예수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4절 선지자는 성직 임명 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성전 재건 사역에 부름받은 정치 종교 두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절구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그 4장은 스가랴가 본 8환상 중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대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7 등잔과 그 머리에 7 관을 가진 순금 등대, 그리고 그 순금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결국 1차적으로는 등대로 상징되는 성전 재건 사업의 성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러나 한편으로 이 환상은 순금 등대가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고 널리 빛을 환하게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결단코 세상에 널리 복된 빛을 드러낼 수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금 등대 환상. 순금 등대에 관한 환상.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물론 성전 재건 사업이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은 학개 선지자와 그 뒤를 이은 스가랴 선지자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서 이 일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결코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포로기 동안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회방,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집요하였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틴과 수리아 지역을 담당하던 바사 제국 총독들의 성전 재건 중지 단원서들은 참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 본문의 순금 등대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에서 본 등대의 모습은 이전 성소나 솔로몬 성전에 있던 등대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대가 상징하는 바는 성막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심지어는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방해받는 성전 재건 사업을 반드시 도우시고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실 목적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순금 등대 환상을 보여주신 후
친히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성전 재건 사업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고 6절에 말씀하셨어요. 즉 성전 재건 사업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귀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9절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주축도를 놓았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어떤 존재도 결단코 이 일을 멸시할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순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 순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 하나님은 다음으로 순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11절 14절. 이 감람나무는 순금 등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감람나무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이는 1차적으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요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성전 재건 사업에 심려를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의 두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 즉 성전 재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참된 빛이요 또한 빛의 근원 되신 분으로부터 오는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빛이라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부터 11절. 그리고 기름은 곧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교회가 참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그 은혜의 감화 감동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수반될 때에만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순금 등대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하여 성전 사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만을 소망해 오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성전을 지금 짓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도 본토 예루살렘에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사업은 그리 결코 수월하지를 못했어요. 포로기 동안에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또한 집요하였지요. 더구나 팔레스틴과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던 바사 제국의 총독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따라 성전 재건 중지 탄원서를 바사 제국에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한쪽에서 이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조야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 펼쳐나갈 그런 정책들을
거기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또 반대파 세력이 가서 방해를 놓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암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총독 스룹바벨 그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더불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 있었던 그 방해꾼들 사마리아인과 암몬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을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그냥 회방만 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확실하게 움직였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으련만, 거기에 눌려서 그들의 방해 공작에 눌려서 장장 15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지금 흐름들이 역력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외국에 나가서 협조를 구하고 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른 한편에 가서는 다른 편의 그 반대자들은 가서 그 회방을 놓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아무튼 이런 열심으로 하고자 하는 자와 그 열심을 방해하는 자들은 어디든지 다 있다는, 어느 시대이든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에 대한 열의를 이제 그동안에 갖지를 못하고 그냥 눌려서 살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다시 한번 열의를 지금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이 못지않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역시 성전 재건 사역이 언제 다시 중단될 상황에 이를지 모른다는 사실에 그들은 꺼리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등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그들에게 말한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본 순금등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부속물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등대가 이전의 성소나 솔로몬 성전에 있던 등대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중요한 기물 하나를 환상 중에 보여주심으로써 끊임없이 도전받고 방해받는 성전 재건 사업을 반드시 도우시고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순금등대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6절 14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전 재건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을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치, 종교 두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나아가 이들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됨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사장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직책상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이상에서 지금 이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금 등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순금 등대가 기름을 공급받아 빛을 발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으로만 실행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 보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전 재건 사역을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미미하게 보잘것없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시작이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필경 세상을 이기는 큰 일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증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다루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작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